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사.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은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둘째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배해 주신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면서도 그 말씀이 함께 해야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말씀과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있고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살아나갈 때에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온전히 주님께서 합당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도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정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요 그래요. 나는 왜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내가 기도하는 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응답이 없습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이때까지 기도한 것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그 삶이 동일하게 가지 아니하고 따로 놀면서 이 마음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말씀이 부족하다 할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어느 틈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내 욕심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욕망의 기도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럴까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기도가 차면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않은 것은 내가 잘못 구한 기도였구나. 주여, 내가 구한 기도가 온전하게 잘 기도대로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 구하라 들어주신다 약속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아니요. 그것이 응답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대로 응답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소원의 기도가 말씀에 의하여 변화가 되더라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변화가요, 내 욕망 떨어지고 내 중심으로 거 떨어져 나가고 나는 바뀌어서 나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온전한 성도의 발걸음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하나씩 변화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면서 나의 성공을 위한 그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는 내 창고, 내 보화를 모아놓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그렇게 주저앉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연약하니까. 왜? 세상과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내 창고가 비워져 있고 내 눈앞에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은 당장 다급해져 있는 것을 보이게 되고 그것부터 보게 되니까는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하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항상 그 말을 했듯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 옛날에 학계 선지자가 있었을 때도 우리가 지난달에 학계서 많이 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순종이 되는 거 압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들의 삶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이 먼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벽집을 세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지는 않았어요. 야, 니들이 판벽집 먼저 세웠는데 내 성전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요? 성전의 터를 쌓기 위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살면서 학개서 2장 19절 말씀에 곡식의 종자도 없고 창고에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한 것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성전의 터를 먼저 하기 시작했을 뿐인데도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을 같이 해주시더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실 것이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였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할 때 그때 주님이 같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내 말씀과 함께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응답의 역사, 곧 응답하시려는 그 약속을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첫째, 자기 창고를 바라보지 말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많이 오해를 합니다. 백성들이요, 나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와서 내가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감사를 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을 먼저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식구 먼저, 내 일 먼저. 여러분, 학계에서 소개가 된 그 4가지 식물, 그 식물들이 상징하는 게 바로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곡식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미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요, 평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석류나무요, 사랑의 연합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요, 사명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고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맛도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말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해주면서 다시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고가 비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기쁨도 평안도 사랑도 사명의 기름마저 말라버릴 지경에 처해졌을지언정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믿으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창고를 바라보지 말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 마른 가지에 생명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기록하고 있는 이 환경이, 여러분 이 환경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15장 적혀있는 이 환경은요, 그냥 평안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면서 평안하게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요, 바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체포되실 장소예요. 체포되면 바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도망가서 다 무섭다고 도망가 버릴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시점에 와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일어날 전개가 될 일들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잡혀서 이렇게 고생길로 갈 것인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든 붙어있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야, 나한테 붙어있어, 멀리 가지마, 나와 함께 있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얼마나 참 애절하게 마음을 깊이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정말 간절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연륜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들 청년이나 아이들이 하는 모습 보면 쟤네들 왜 저러지? 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그 무슨 일 진짜 일이 나도 날 거다. 뭘로 알아요? 이미 연륜 경험 많으니까요. 뻔할 뻔짜야 안 봐도 비디오야 막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난다. 말 들어요? 안 듣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마 같은 심정 아니셨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들은 한마디로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너희들 미래를 위해 내가 연금이라도 들어놓고 나머지는 다 너희한테 주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똑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내가 이 어두운 밤에 이제 체포거대 들어가면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만남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니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러니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평가, 내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개선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는 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나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알아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해야지 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함께 하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인정 먼저 받고 싶고 여러 행사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름 날리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안에 열매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열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들이켜 돌아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가치관을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있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고 내가 어디에 가장 큰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과 나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보여줬잖아요. 바로 월드뷰라고 합니다. 월드뷰. 자기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가진 신앙관,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때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신앙인, 같은 교회 섬기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연합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내밀고 다른 주장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충돌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각자가 가진 서로의 그 신앙관, 세계관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바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솔루션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솔루션이 되는 것이고 바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특히 저같이 남성들, 내가 가장인데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요즘 여성 파워야 그래가면서 엄마 마음대로 막 하려고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면 어떻게든지 간에 견디면 생존한다 그렇게 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법을 먼저 성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열매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창고 바라보며 허탈해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비결을 얻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붙어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4가지 열매를
네 가지 결핍이 된 열매를 은혜의 열매로 바꾸시는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장 2절 말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면서, 우리 뒤에 농사 전문가가 뒤에 계시지만은 농작물 그냥 가만히 안 내밀어도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잘 걷어내시는지 몰라. 그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진 줄 아세요? 저는 놀랐어요. 같이 농장에 가봤으니까는. 똑같아요. 과수원에 있는 과실나무 그 열매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은 포도나무 심었어 자랐어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 맺고 더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뭘 얘기하는 거죠?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약한 가지, 흔들려서 열매 지탱하기 어려운 가지들을 다 쳐냅니다. 물이 올라오지 못해서 말라버린 가지 쳐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치고 잘라고 잘라내고 잘리는 그 순간은 아프겠죠. 그런데 열매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고집, 내 뜻, 내 주장, 내 성격,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자랑, 내 속에 있는 우상, 내 욕심들 가지칠 때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가지치기의 아픔만 보면 원망이 생기겠지만 십자가를 보면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체포당하게 하셔서 고난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서 그 많은 인류들의 죄를 단번에 사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그 참 포도나무에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결핍이 많고 힘들고 그 삶을 아십니다. 근데 그걸 채워주십니다. 보세요. 학개에서 말한 그 네 가지의 결핍된 그 식물들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내 기쁨에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식물이 포도 열매였다고 했습니다. 학개에서의 포도나무의 결핍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도 솔로몬의 시대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소중한데 그 두 번째 평강의 나무인 무화과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이 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한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그냥 조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평안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그 관계가 다시금 그 십자가와 통해 가지고 연결되어지는, 회복이 되는 그 평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요, 기쁨이요, 단순하게 경제적이나 정신적이나 삶의 문제 이런 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성류나무는 사랑과 연합이라고 했죠. 사랑과 연합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자주 잊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용서의 말을 먼저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사명의 열매를 회복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감람류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다고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 기름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흘러가는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본분 잘 감당해 나가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비록 가지 실 때는 아프지만 절대로 정리하고는 그것이 성장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지치기 그 전에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먼저 감당하게 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가지치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그 변화가 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내 소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부터 출발하면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 증세가 생기지만 내 우선주의로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달라집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은요, 내 창고를 먼저 채워라가 아니라 내 문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나간 것이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이신 그 그리스도에 더욱 깊이 붙어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열매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의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살면서요, 여기가 바로 선교지요, 여기가 바로 전도할 곳이요, 내가 바로 전도자요, 내 이웃과 내 일터와 내 교회와 섬기는 모든 것 위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절대로 죽이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자로 살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을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의 응답, 열매 풍성함, 성도의 변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것 같습니다. 내 창고, 내 것을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되어서 내가 흘러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 믿으시며 날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